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29번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삶은 다시 일어나고요. 은혜가 있으면 이 은혜가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는지 은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어떤 사람은 생명이다, 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삶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향하여 지옥 같다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규정하기 어렵지만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을 좇는 것은 나비를 맨손으로 잡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행복을 찾고 행복을 이루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상처 한 조각을 가지고 일평생 자기의 인생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아니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겪는 내 삶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란에 가면 테헤란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궁궐이 있는데 건축 중에 건축가들이 출입구 벽에 장식할 거울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주문했던 그 거울이 운송되어 왔는데 운송하는 도중에 이 거울이 산산조각이 다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많은 건축가들은 더 이상 쓸 수 없으니 버리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유독 한 사람이 나서서 버리지 맙시다. 어쩌면 깨졌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한 다음 커다란 조각들을 골라서 더 잘게 깨트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추상적인 모자이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천장 위에 둥근 천장, 벽과 기둥이 온통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빛과 같이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빛나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은 유리 조각들이 빛을 반사해서 찬란한 무지개를 만들고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이곳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해 방문을 하고 관광을 올 정도로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위기의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와 닿게 되면 빛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0년을 2번 살기 운동을 하면서 1년은 오늘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 있을 7월부터 다시 1년을 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더욱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다시 설계하며 걸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건져내심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 앞에서 애굽이 쫓아오는 그곳 가운데 정말 모세를 따라서 그 홍해 앞까지 도망을 왔다가 지난주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과 같이 더 이상 달아날 구멍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방이 막혀있는 그때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관심과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멋진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지는 홍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 겪어가야 되는 과정일 뿐이지 그 홍해가 마른 땅같이 완전히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 마병이 애국 군사들이 쫓아올 쯤에 그 바다 한가운데 문이 열려서 모든 물이 그 애국 군사들을 쓸어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간증이 있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과정도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야 되는 과정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세상은 이렇게 막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그 뒤에 여전히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부분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서 승리로 바꿔가실 전체를 보고 반응하는, 우리가 한 아이의 말에 반응하면 이 부모가 감정을 잃게 되고 은혜를 빼앗기는 것처럼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한밤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딸 때문에 화가 난 엄마는 때마침 오늘 내 생일인데 자녀가 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갔더니 그곳에 문이 닫히고 없어서 12시 자정까지 보충 수업을 마치고 돌고 돌다가 그제서 겨우 찾아서 초인종 문을 열고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순간 엄마는 너무 걱정이 되었던 그 나머지 그것이 화가 되어서 문을 열자마자 딸에게 따귀를 올렸던 그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전체를 보고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앞에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호각을 부르고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사인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 호각을 부르며 여기까지라고 하는 최종 사인이 있을 때까지 믿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전에 가나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그곳은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무기나 창이나 검이나 모든 것이 오늘 어떻게 해요? 철기. 마치 그냥 골리앗과 싸웠던 이 다윗이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나가지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다윗은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울 왕이 입어주었던 갑옷과 투구를 다 벗어버리고 세상이 자랑하는 자기를 지킬 그 힘과 능력은 다 벗어버린 채 오히려 자기가 가장 잘하던 물맷돌, 사자가 나타나는 돌을 던져서 한 번에 맞춰서 그 사자들을 쫓던 그 훈련된 그 기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너희가 능욕하고 너희가 날마다 조롱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할 때 골리앗은 얼마나 그를 조롱했을까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기적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돌 하나로 그냥 그 이마에 정확히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무기는 청동기이기 때문에, 청동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어떻게 주먹 좀 이렇게 하면 그냥 우그러져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로 뭘 싸워요? 차라리 짱돌 잘 던져서 그걸로 싸우는 편이 낫지. 오늘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지만 자기들이 맞닥뜨려서 정복해야 되는 약속의 땅, 구원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12지파의 사람들의 각 대표를 둘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정탐해서 돌아오도록 하죠. 아직 정복해보지 않은 땅, 말로만 들었던 약속의 땅을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기록해 놓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다, 비전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보다 먼저 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4절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비전, 이 꿈을 주시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아니 어린아이 한 명조차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땅 끝에 땅 모퉁이에 있던 인생인데 찾아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의 안목, 영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비전은 보입니다. 더 깊이,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으려면 육신의 이 눈은 걷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남이 보지 못하고 가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이 비전이 열리길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부모가 기도할 때 세상적인 탐심과 욕심 위해서 축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 다 산산이 부서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드러납니다. 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해 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가나안 정탐이 얼마나 중요한지 17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좀 목록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에게 떠나보내면서 부탁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산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뭐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이들이 다녀온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땅의 소실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네겝 산지를 중심으로 그곳은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포도 농사가 지금도 그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오면 그곳이 어떤 땅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것을 주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부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먼저 보는 것을 알아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그 상황들을 보고 와서 말하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봐야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일을 하실 때 먼저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라보라고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바라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누구?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리를 떠나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창세기 12장, 22장에 자기의 모든 것을 조카로서에게 양보하는 그때도 실망하고 낙심할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허무함이 밀려올 때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저기 별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된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저 모래를 봐라. 모래와 같이 수많은 백성들을 너의 허리에서부터 약속의 자녀로 줄 테니 너는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가나안 그 땅을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다른 말로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나가 실체가 되어서 내 삶을 이루고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괴로움과 고통, 원망과 불평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 바라보면 그것이 내 인생이 되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전체를 보고 오늘은 눈물을 흘리고 오늘은 부부는 나를 흔들지만 전체 앞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망, 조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만큼 살아내고 보는 만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오히려 내가 봐서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볼 때 닮아가고 싶고, 바라볼 때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열정을 쏟아놓아도 아깝지 않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누구를 멘토로 삼고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사실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를 우리는, 그래서 부모의 삶은 가볍지 않은 것이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부모의 그 말투, 말씨, 그 온도를 봐요.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전도하고 싶고 품고 싶다면 여러분, 저기 열방에 가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현재라고 하는 오늘을 통과하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요? 오늘 내 집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투, 말씨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다 가정 구원이, 하늘 땅 교회는 가정이 교회같이, 교회가 가족같이가 영구표어.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그냥 집에 일찍 가서 공동체 연합 예배 드리고 믿지 않는 남편 섬겨주세요 그러면 섬기러 가세요. 하라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남편 섬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 열방 섬긴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이 중요하고 현재가 모여서 미래로 가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우리의 숙제지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이유,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 열정을 쏟아놓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자식 새끼 때문에 내가 또 살아내고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전 때문에. 그러려면 인간적인 육신의 힘으로는 참고 인내하는 일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믿음 있는 성도는 전체에 반응하고 전체를 보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죽게 된 세상이지만 영안으로 보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일상 속에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사람들 맨 뒤에 보면
가정 예배지가 매주 1회씩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까지 협조를 못 구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교회 중심으로 잘 양육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보세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고, 부모가 왜 어렵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10의 9은 부모가 하고 있는 말과 부모의 삶이 아이가 볼 때 뭔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아이가 보지 못하는 부모의 은혜된 그 삶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말 안 듣는다고 너 집 나가 호적파 이럴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뺀질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 누이 셋 다음에 제가 태어났으니 우리 집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얘기하면 어렵게 났으니까 뭐든지 내 소원대로 다 돌아가는지 알고, 그래서 땡깡 부리고 욕심 부리다가 눈깔 사탕 어머니가 어금니에 그냥 깨물어서 8조각 내서 나눠주는데 그거 작다고 떼쓰다가 그것마저 빼앗겨서 못 먹은 적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탕은, 눈깔 사탕 하나는 어디서 나왔냐? 아버님 어머니가 20리씩 저기 읍내에 콩팥 입고 가서 그거 팔고 그 돈 중에 일부를 자녀 주려고 겨우 걸어오다 보면 그거 드시고 싶지 안 드시고 싶겠어요? 그래도 그거 참으면서 그냥 가져오셨는데 그거 떼쓰다가 그날 밤에 하나도 못 먹고, 그럼 못 먹으면 어떻게 해? 그냥 여서 속이 또 막 부글부글, 눈깔 사탕은 못 먹더라도 금이라도 씹던 거라도 주면 먹겠어. 그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서 겨우 잠을 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 부모가 자녀 양육해서 살아가려고 그때마다 부모님께 배운 그 마음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만 할 수 있으면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손해를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왜요? 아니, 자녀들 주려고 가져오시다가 저기 오다 보면 작은지 큰지 외삼촌 이모네 다 일가 친척이 그냥 요거 한 잔에 다 의형제 맺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모 고모 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어머 거기 들렸더니 그냥 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니까 아버님 이거 눈깔 사탕이라도 좀 드세요 하고 우리 줄 거를 다 줬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와서 우리 입에 이 신문지에 싸가지고 깨물어가지고 8조각 나눠주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를 못 먹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님은 그때도 늘 그냥 꿈이 있으면 뜻을 정하면 볕이 마를 날 없이 늘 살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아닌데도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가정을 세우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지금 좋은 때, 저는 교회도 작고 강한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보면서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해 하늘 땅 교회가 더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서 가정교회 같이 더 작아지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네 각 가정이 하늘 땅 교회에 대해서 다 흩어질 수 있는 정말 리더가 가정의 한 목자가 잘 세워져서 이 가정들이 주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탐꾼들이 가서 해야 하는 일은 지도를 그려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지, 그곳에 산은 어떤지, 성읍인지 아닌지, 그곳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등 한 6가지의 그렇게 중요한 점검을 해서 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의 형편을 자세히 알아오는 것, 땅이 어떠한지를 탐지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침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나침판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죠?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나침판 바늘이 고장나거나 부러지면 아무리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내 일생을 살아도
목적지가 다른 곳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침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전체를 조망해서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모세가 12지파에게 요청한 것은 그곳이 어떤 모형인지 지도를 그려서 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나침판 다음으로 중요한 이 지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가면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긍정적으로 말해도 소용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섰다면 결국 목적지가 달라지는 인생에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도와 나침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침판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지도를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꿈꿔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지도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지도가 있어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지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그림을 부모가 먼저 보고 자녀를 이끌어줘야 하는데 자꾸 세상적으로 무엇이 되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아닌 거예요. 이야기는 한국의 부모님들은 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선생님이 되라,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뭐가 됨의 가치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강조하는데 왜 되라고 하는지 나눔과 섬김의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너가 선생님이 된 다음에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인생 큰 그림을 그려주는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90점 되라, 1등급만 되라, 뭐만 되라. 결국 어디서 한국교회가 어두워지냐면 잘된 사람들이 이 좋은 머리를 나눔과 섬김의 가치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잘 된 거에, 그래서 자기만 그 열매를 먹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차라리 쉐어링하면 이 자녀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각자에게 주신 꿈을 언제 20대가 되면 자기가 선택해서 삽니다. 부모가 그 전에 뭐 이것저것 보여주고 뭐 아무리 뭐 해도 그거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아이들에게 향기로운 재물 되어서 그냥 보여주면 이 아이들이 20대가 되면 그때는 자기 열정과 자기 목숨을 걸어서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가는 자녀들이 돼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작 가르쳐줘야 될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못한 채 공중에 뜬 신앙과 인생을 만들어버려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부모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지도를 잘 그려주고 우리 자녀들도 내 인생을 향한 지도를 잘 오늘 꿈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위기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세상 어둠 앞에 빼앗긴 것이죠.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내 삶에 주신 지도를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완주하는 인생. 나보다 빨리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가는 법을, 이 기본이 잘 되면 나중에 그냥 폭발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꽃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인생 설계도입니다. 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퍼즐 하나가 모여서 내 인생의 모자이크, 그것은 즉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설계도를 마지막 주님 앞에 죽는 날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서 완성되고 드디어 다 보여지는 게 우리의 인생.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될 거야 라도 함부로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살아봐야지 알고 겪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퍼즐을 여러분이 잘 큰 그림, 지도가 있으면 요 오늘을 어디에다 맞춰야지 이 그림이 완성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경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남자 만나 결혼하잖아요. 이제 아이가 생기잖아요. 하나의 퍼즐인데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이 주님 보신 디자인하신 인생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여러분 아픔도 있고 지우고 싶은 이력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조차도 어디에다 퍼즐을 놓고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직 다 깨졌던 그 유리 조각 거울이 어떻게 해요? 다 맞춰지니까, 공사를 하고 나니까 테헤란의 아름다운 궁궐로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인생 설계도를 가진 사람은 지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좋은 지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 가 있게 됩니다. 아멘. 가정의 부모나 사회 지도자가 해야 하는 것은 큰 그림 지도를 그려주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도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지도를 발견해서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가는 인생,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무엇이 되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가치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십자가는 높아지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를 찾는데도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황폐하고 메마른 땅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유럽이, 프랑스가,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서 다시 그곳에 선교사가 가야 되는 실정이 되고, 놀라지 마십시오.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더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전이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믿는 우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나눔과 섬김의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이들 좀 달구지 마세요. 공부도 잘해야지, 뭐도 해야지, 교회도 가야지. 애들 죽어요, 여러분. 왜 부모가 그렇게 애들을 들들 볶아요? 저는 너무 딱히 이렇게 애들 풀어놓으세요. 아멘.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 다만 너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축복하면 그 아이가 다 가게 돼. 아멘. 아이 집을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해놓고 뭘 그렇게 애는 들들 볶고 아주 웃긴다니까. 뭐가 웃기냐면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안 됐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아빠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냥 삼수사수했는데도 안 됐으니 애가 뭔 잘못이라고 그 집에 태어난 것 뿐인데, 어머, 태어나는 건 우리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른 말로는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주셔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물로 맡겨주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인데, 그날부터 이 아이를 향해서 실 잡아라, 아이다 이놈 새끼야, 저거 연필 잡아야 된다. 아유, 믿는 사람들 좀 그런 것 좀 하지 말고요. 지금 막 속상한다니까. 많은 권사님들 몰라 실수를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의 운세, 오늘은 뭐 기일용해서 길을 가다가 좋은 기인을 만나면 인생이 별날고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께 바로 잘 두고 가기를 원합니다. 21절에서 24절 또 이렇게 묶어주세요. 정확한 정보를 얻어와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산 광야에서부터 하맛 루베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완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낙은 엄청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오늘 정복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정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아주 작은 일 하나를 맡긴다고 해도 여러분은 정말 벽돌 한 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이것쯤이야 하다가 다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살아내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은 모두 몇 명? 12명.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주인공은 늘 창조적 소수입니다.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갑니다. 같은 곳을 본다고 해서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같은 곳에 있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생각,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철저히 모세로부터 신앙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배움을 통하여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 거다가 이렇게 써놓은데 애굽 근성이 남아있어요.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하면 죽지라도 않았을 텐데 오늘 14장 2절, 3절, 4절 계속 불평불만하는 백성의 곡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뭔 일을 해보면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도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믿음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반상회하는 거에 지나지 않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되지 믿음이 없는 성도는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곳에 같은 곳을 생각하고 같은 곳을 바라봐도 이와 같이 다른 삶, 철저히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비록 배우는 곳이지만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 안에 있었던 고정관념이 그러면 무엇과 작별하게 되죠? 상처, 또 내 과거와 작별하게 됩니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계속 내 안에 있는 상처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삶.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건데 은혜가 필요하려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로부터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근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민임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그까지 이렇게 뭐라고 이솝 우화에 있는 탈무드의 이야기처럼 천사가 이 포대에 돌조각을 싣고 가다가 가나안 땅에 이 포대가 터지면서 가나안 땅에 다 쏟아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과도 아닙니다. 돌조각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요즘 성지순례를 한 번씩 다녀올 때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도 않고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면서 이문 새끼들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돈은 지들이 다 벌어먹네? 없네. 이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자기들과 상관없는데 그냥 가나안 그 땅에 어쨌거나 갔더니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은 바로 우리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고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매일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변화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신앙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련됨을 배워서 살아가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와 지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늘 땅 교회는 앞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다시피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녀가 수술해서 어떻게 퇴원을 못해서 그냥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또 십시일반에서 50만 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냥 눈 뚝 감고 보내버렸어요. 교회가 뭐 재정이 있어요? 사실 없죠. 점점 더 없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음 믿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흘러보냈어요. 여러분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flowing water라고 하는데 이 흘러보냄이 무엇이냐면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흘러보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요. 다음 주에도 맥주 감사주일 뭐 원래는 잘 안 지켰어요. 추수 감사주일만 지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에서 한 교회 월세라도 좀 될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이 일이 필요한데 그것은 변화할 때 가능합니다. 섬기는 리더는 뛰어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변화된 그 삶이 자녀들을 말과 행동을 통해 주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정에서 교회같이 살아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 교육. 나 그냥 신부님들도 어떨 때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우 저 사람들은 맘 놓고 얘기하겠다. 왜? 가장 어려운 게 애한테 조선팔도 욕하지 저라고 안 하겠어요. 제가 무슨 성자에 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안 하려고 더 노력하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지 않는다 뭐 한다 조선팔도 욕 막 하다가 교회 와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미치지 않고는 못한다. 누가 그때는 기가 막히게 애들이 졸다가도 우리 아빠 뭐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본다고. 그리고는요 그날 내가 좀 자신 없게 선포하면 오늘 아빠 많이 애쓰셨네요 항상 등. 그게 의미가 뭐냐면 더 기분 나쁘다니까. 아빠 아침에는 조선팔도 욕하더니 교회 가니까 그렇게 말 하시대요. 그러고도 소화가 잘 돼서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안다고 하고 이게 어려워요. 참 가정에서 제가 일주일 어떻게 살아냈느냐가 주일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요. 아내랑도 뭐 맞아서 결혼해요? 그냥 살면서 맞춰가지. 그러다 보면 승질도 나고 화도 나고 썸질도 나고 막 그러죠. 그래도 어떻게 교회 올 때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사실은 보니까 가정 목회야 가정 목회.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개척하는 날 교회가 가족같이 가정이 교회같이 가정 세우는 일만 잘하면 하늘 땅 교회는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는 믿음이 제 안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 대한 관심이 있고 뭐 어려움. 그래서 여러분 같이 도전합시다. 이 어려운 때에 한 번 더 요거 창작 요거 배밖에 좀 이거 내놓고 쓸게 내놓고 조금만 더 사세요. 남자 나이 50대잖아요. 까불라 그래도 못 까불어요. 갱년기 차지하고 뭐하고 하면 움직이기 싫지. 남자 50대잖아요. 세탁기에 여자가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빨래를 끄집어내도 남자들은 허리도 안 구부러져서 아마 그거 하라 그러면 거꾸로 들이박혀가지고 죽게 될지도 몰라요. 남자들 하는 행동 잘 지켜봐야 돼요. 지금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할렐루야 이기철 집사님 할렐루야. 이기철 집사님은 딱 숨어서 큰 남자 너무 잘하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시는데 사실 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삶의 자리가 예배고 기도의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아요. 그치지 않는 내 생각을 그치지 않는 기도로 바꾸게 하소서. 그래 이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무슨 얘기나 했더니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은
바뀌어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그냥 생목으로 막 해가지고 해서 하나님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는 분들은 다 아세요. 내가 바뀌라고 네가 변화돼야 된다니까 3, 40분 매일 기도하고 갈 때는 그냥 은혜야. 뭐 주님이 네가 변하면 된다고 정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맛에 또 기도하고 또 가서 하는 거지. 힘들죠. 여러분 묵은 만나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묵은 만나를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묵은 만나를 우리는 형식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하기를 꿈꾼다면 전통과 형식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모세에게 배운 그 말씀을 따라서 도전하며 가나안을 향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생각하며 전진해서 살아낸 인생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결국 내가 했던 그 소리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했던 10지파의 그 사람들은 결국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씨는 도무지 없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그곳에서 땅의 과일을 보았고 적과 꿀이 흐름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28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귀골이 장대한 안압조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은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30절에 반대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31절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32절 가보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33절에 우리가 저 안압자손의 비해서 볼 때 우리는 누구냐? 메뚜기 떼에 불과해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2절로 가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소리내서 원망합니다. 1절에 보니까 막 그냥 나 잡아 먹어 막 그러는 장면 나오죠. 2절 3절 보세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서 여기까지 홍해의 놀라운 사건 10가지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은혜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사니까 불평불만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윤즉슨 우리가 더 읽어보면 차라리 애굽 바로 앞에 있으면 1년에 한 번 고기라도 좀 먹을 텐데 우리 여기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소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게 되면 그 결과는 원망과 불평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저 깊은 곳에는 내가 이렇게 더 살면 어떻게 될까 60대 70대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이 꼿꼿하게 나를 사용하시고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니까 우리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 원망과 불평,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단어가 무엇이죠?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아멘. 그냥 한 날이 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주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더해 주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가는 원리를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을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나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 지도를 잃어버려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우리는 이미 진 싸움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심으로 자신을 변질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보십시오. 꿈이 있어야 모험할 수 있습니다. 꿈이 없고 비전을 잃어버리면 계산만 하게 됩니다. 살 수 있을지 죽을 수 있을지 계산하다 결국 소문으로 들었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동화책에나 나오는 한 소설 같은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뒤를 돌아보는 것은 이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성을 깨울 때입니다. 할렐루야. 새 역사는 항상 위기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난세가 가운데 믿음의 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바꾸면 기회가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와 믿음의 성도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때 무대 뒤에 선 믿음의 영웅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돼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해석으로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살고 판단합니다. 정말 믿음을 드려야만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됩니다. 오늘 같이 일어나는 풍경에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르게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영적 실력입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고 지도자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주님 앞에 다시 믿음의 눈으로 펼쳐놓고 오늘 이 지식, 이 정보를 어디에다 맞추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과 간증으로 바꿔갈지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오늘이라는 퍼즐을 모아 멋진 인생의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드리는 싸움을 승리하십시오. 꼭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 같은 인생을 살고 다 같은 때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삶이라고 살다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지옥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광경,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차이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아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천 삶과 죽음으로 나눠지는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로에 있든지 늘 믿음을 들여서 생명을 또 살리고 나누고 섬기는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